눈물이 많이 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5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행복한교회 우리 응답받을 언약은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모습,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2025년도 1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 조용히 말없이 시간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는 우리 행복한교회가 1991년도 7월 1일 날 개척돼 가지고 2025년도 한 해는 가장 폭풍이 몰아쳤던 그러한 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교회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폭풍을 여러분 잘 버텨줘서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버텨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루하루를 2025년도 버티는 것이 저에게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뻔했고 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든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저 눈에 너무 아롱거려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기적의 1년을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여러분 1년 동안 잘 버텨주셔서 잘 인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만 하신다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2장 18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는 것이 우리 2025년도 우리 행복한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제가 2025년도를 제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5년도를 이긴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뽑은 말씀이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제가 작년 송구영 신예배 때 뽑은 말씀이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그때는 우리 그 가해 권사님이 임신은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가해 권사님이 여러분 등려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송구영 영신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줬거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자손이 탄생할 걸 여러분 가해 권사님이 임신하기 전에도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뽑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가해 권사님이 등려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못 찾아서 그렇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질병에서 여러분 치유받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병원에서 여러분 사형 선고 내렸는데 매주일 예배드리다가 치유받는 분도 계세요. 또 2025년도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분 집을 사서 넓은 데로 확장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 2025년도 어떤 분은 또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같이 할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KBS 방송국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KBS 방송국에 여러분 그것도 계약직이하고 정식으로 여러분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 KBS 방송국에 여러분 취직하는 응답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폭풍도 많이 몰아쳤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다 응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지난 2025년도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행복한 교회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건강하게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다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여러분 7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했어요. 계속 여러분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으로 살육을 당하는 인원이 34,000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내 백성이 죽어가고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 자녀가 죽어갈 때 여러분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 계속 전쟁에서 패했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문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치매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렸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까 홈리, 비느하스 여러분 두 아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아주 신실하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자들하고 강간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비느하스 여러분 홈리가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전쟁에서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을 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신하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비느하스 아내가 여러분 해산하다가 아이를 해산하다가 그만 죽고 말아. 이럴 때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비느하스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4장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우리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아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죠? 이가봇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두 아들의 여러분 큰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떠나버릴 수 있어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법궤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여러분 홈리 비느하스가 여러분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계속 실패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뭐냐?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겼고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제는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죠?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에베네셀을 회복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러한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는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중에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이라는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 승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름이 뭐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에요. 에베네셀. 그러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나의 에베네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블레셋 때문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블레셋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에게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남에게 말 못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다윗에게 여러분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하나의 목동으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리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연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로서의 능력은 없어졌습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은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바울도 여러분 정말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3분의 1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 능력, 전도, 선교를 행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지난 2025년도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마 제가 30 몇 년 우리 행복한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5년도. 그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많은 불신앙의 말들,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경제는 어땠습니까? 또 경제도 여러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때문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됐듯이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힘을 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습니다. 그 뭐냐, 이 어려운 폭풍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키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여러분 매주일마다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자리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폭풍 가운데서, 그런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는 나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의 에베네센의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 가족을 보고만은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이 정말 폭풍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후대들 천대까지 응답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여러분 기념비가 돼야 된다. 기념비. 아멘. 세계적인 강철왕이자 자선가였던 앤드루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카네기가 젊은 시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한 노인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다가 벽에 걸린 낮고 초라한 그림 한 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낡은 나룻배 한 척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녹슨 그물이 널그러져 있는 아주 쓸쓸한 여러분 풍경화였습니다. 카네기는 여러분 그 그림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밑바닥에 적힌 한 문장이 여러분 카네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반드시 밀물은 다시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은 다시 온다. 카네기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썰물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고독한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밀물을 보내주실 때 내 배는 다시 떠오를 것이다. 그는 그 글귀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카네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밀물은 다시 온다. 여러분 혹시 2025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래서 막 믿음이 빠져나가고 썰물처럼, 혹시 여러분 경제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가 썰물처럼 여러분 빠져나간 여러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밀물은 다시 온다. 반드시 밀물은 다시 몰려온다 나한테.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붙잡은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썰물처럼 2025년도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심한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밀물은 나에게 온다.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가슴 속에서 나도 다시 시작하면 되구나. 나도 이제 언약 붙잡고 나도 정말 다시 시작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다시 임하구나.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2025년도 혹시 여러분 자대라고 낙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2025년도 나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 많은 폭풍이 몰아쳤지만은 나는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잘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큽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1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러분 시편 126편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여러분 시편 126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인생이 무엇과 같았도다? 무엇과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2026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2026년도는 꿈꾸는 것 같은, 여러분 꿈만 꾸었는데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자 우리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한곤이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큰 일은 무슨 일일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큰 일은 바벨론 포로 여러분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여러분 큰 일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큰일이라는 뭐냐? 그러면 문제이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 그게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큰일 중에 큰일은 뭐냐?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큰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축복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 13절에 보니까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여호와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모든 흑암저주 세력을 막아주는 그런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의 손은 뭘 말할까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202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을 막아주셔서 우한, 저주, 재앙, 고통, 질병이 없고 모든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우리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가난, 무능력을 막아주는 귀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나타나야 돼.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 2025년도 너무 광풍 속에 있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삶의 이기 후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이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했어요. 그게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여러분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회복하고 아멘.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 2026년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를 30몇 년 섬기면서 반드시 이기 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걸 체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인내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는 반드시 잊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네셀 축복을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뭐가 없어졌다는 말이요? 전쟁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없어졌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위 나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니까 전쟁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그 2026년도에 내 삶 속에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7장 우리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통해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 연결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김한권 목사가 사는 날 동안에 김한권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바치고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된 그는 수많은 질병과 맹수의 위험 그리고 원주민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오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느냐고 여러분 대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몸에 남은 사자의 이빨 자국, 깊은 흉터, 이것이 내가 아프리카에서 치른 희생의 대가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학생들이 리빙스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자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또 열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럴 때 리빙스턴이 내가 사자의 이빨 자국 속에서도 또 죽음의 문턱에서도 또 열병으로 내가 쓰러져 갈 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사자의 이빨 자국에서 나를 건져주고 열병의 죽음의 문턱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사자의 공격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2026년도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2022년도 잊어버릴 걸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2026년도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다 딱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우리 사업의 기도 제목, 내 사역,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이걸 적어서 우리 송구신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2026년도 마지막 주일에는 또 우리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025년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책을 덮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책갈피에 꽂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끝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도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내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2026년도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영덕과 축복을 받는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너무 많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폭풍이 많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래, 너 참 잘 버텼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일으켜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희망찬 새해 2026년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개인 사업에게 나타나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우리 2026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부르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